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8면에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신 장동민 교수가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을 지난해 2022년도에 발간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가 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큰 물에 휩쓸린 가난한 집안의 가재도구들처럼 찌그러지고 흙투성이가 된 채 땡볕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누추함과 지린내 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숨을 참으며 외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복구가 가능할까, 힘없는 눈으로 망연자실하게 한숨을 내쉬며 바라보는 상태가 지금 현재가 아닌가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하며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이 두 흐름을 복귀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광장과 골방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점점점 잊어버리고 또한 이 두 가지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놓친 것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 장동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광장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 광장에 나가서 덕진광장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 마치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책을 썼던 장동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게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광장의 교회, 광장의 종교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이념, 때로는 세계관, 때로는 철학, 종교와 전쟁을 벌이며 광장에 나와 있고 광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 간에 또한 세계관 간에 또한 이념 간에 그러한 분쟁을 일으켜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과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또한 가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기독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반공주의, 시장경제, 국가주의와 영합하여 체제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 장동민 교수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제와 체제의 주류편에 서서 재물과 그리고 권력에 취하여서 안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제 뒤편에 있는 암울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기보다도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짓밟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다라고 지적을 하며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하고, 또한 그 살아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야 하고, 또한 오물을 뒤집어 쓴 비참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가에 대한 그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관점과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종합하고, 또한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한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골방과 광장이 떨어뜨려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 되지 않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또한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광장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한국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 서적들 가운데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책이 출간됐던 걸 보게 됩니다. 제목도 그렇습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 광장에 선 하나님, 광장에 선 교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골방과 광장이라고 한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장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공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거든요. 천부장이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기소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인은 재판을 하지 않고 정죄를 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포박하고 때리려 했지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가 기소를 해야 되는 과정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죄목이 무엇이고 또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자 지금 공회에
바울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동민 교수의 글에 동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한 동의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낼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은 그를 기소하기 위하여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그에게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박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계속 이 항의를 하고 또한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공회를 통하여서 그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회 앞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23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기 이전에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왔던 일은 그가 확신했고 또한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왔지만 그 양심에 따라 살아옴이 그에게는 선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내가 살아오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추포하기 위하여 그가 올라갔고 또한 때로는 투옥을 시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줄 정도로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책임질 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나갔지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양심상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양심에 따라 섬겨왔다라고 하면서 말했지만 결국 그 양심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냐라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 살아왔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 내 양심이 기뻐하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하여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도 우리가 포기한다라면 우리는 내가 기쁜 대로 행할 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또한 내가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때로는 내가 스스로 그 감정에 감당이 되어지지 않아서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기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띄어주게 했던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입을 쳐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나니아가 사람들을 명하여서 바울 옆에 서서 니들 뭐 하느냐, 바울을 때려라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며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공회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는,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19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려 한다라면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그 죄의 유무에 따라 판결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다 봐줄 것도 아니고, 또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들 두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법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회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죄하다라고 여기고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것도 아니라 먼저 정죄하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지금 때려라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그 율법 안에서 살아내기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지금 그들이 공회원의 모습과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기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제사장을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 라고 말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여전히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회원이었고 또한 종교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율법을 깨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의 말로 말미암아 이 공회의가 지금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보니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또한 천사도 믿고 영이 있음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신학적으로 대구조가 되어지고 또한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분쟁이 생겨난 거죠.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였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하고 사두개인들과 다툼이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때로는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바울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던진 화두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해석이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부활을 말할 때 단순히 부활 자체만 부활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이미 이들은 알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미 어떠한 행각을 해왔는지 이미 알았던 그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부활 때문에 그랬다라면 이전에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미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광장처럼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들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부활에 대하여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인정하진 못할 수는 있겠으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에 있어서만큼은 동의를 하고 그의 편에 서서 이 지금 큰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복음은 분쟁을 일으키기에 남은 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선언했다라고 여길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이고 또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과 또한 부활하셨던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포하며 그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6절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서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로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나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게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40일 전 기간을 두고 사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선포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지금 부활주일이 이 4월 둘째 주니까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그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공회원들 앞에 서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 나 아무 잘못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선포하며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냥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이 지금처럼 쉬는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를 입학해서 중학교 다닐 때쯤 저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가 됐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난 국민학교 나왔는데 왜 초등학교야?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반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딱 끝나고 와서 집에 딱 오면 처음 딱 집에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TV를 딱 켜면 배달의 기수 이런 이 시리즈의 짤막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안 보셨나 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젊으셔가지고 그 배달의 기수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집에 뛰어와가지고 TV를 겨우 배달의 기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절반밖에 쉬지 않았고 오후에는 수업이 없던 반공일이라 불렸던 날인데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 싶어가지고 나갔는데요. 너 예수 믿어라 이 말이 선뜻 떨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왔고 친구들도 전도해 봤지만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게 입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 믿고 있고 또한 내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학생들한테 너 예수 믿니? 라는 이 말 질문 하나 던지는 것조차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광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느냐,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죠. 두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이기며 두려운 상황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입으로 떨어지지 잘 않아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면, 아니 적어도 내 안에
복음이 겨자씨만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딱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너 교회 다니니 예수 믿어라, 가까운 교회 다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는 거는 내 힘이 아닌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내 할 바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야 거둬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바울은 지금 공회에서 재판에 넘기는 죄목을 따져보는 상황인데 나 죄 없다 말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 나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걸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오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바로 이 앞에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밖에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참 잘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증인된 삶을 살아낸 거 너 정말 잘한 거야. 내가 너 한 거 보니 이제 로마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이 문장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 로마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에 산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선한 영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정말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광장에 서 있는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질 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